하나님의 계획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에 우리 또한 그 기록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바톤,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의 바톤이 이제 우리의 손에 넘겨졌어요. 자,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는 주어져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데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고린도 지방이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가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당시 서쪽 방향으로 서방의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스페인입니다.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땅끝, 서방의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실 오늘날의 땅끝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형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구가 플랫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다 땅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끝의 의미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공간적으로는 가장 먼 곳, 복음이 아직 위치하지 못한 가장 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끝, 가장 먼. 시간적으로는요, 마지막에,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그것을 땅끝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사회 계층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것을 땅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에서 멀리까지의 공간적 의미나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 소외된 계층들, 노숙자들, 장애인들, 난치병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갇힌 자들,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땅끝까지 예수의 산증인 되는 사명의 그 바톤이 우리에게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 이 사명을 받아 예수의 산증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이어진 것, 우리에게 넘겨진 것은 헌신의 정신입니다.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금 상태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limited freedom,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생활 시작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약간의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온통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하던 일, 나를 얽어맸던 그 많은 responsibility에서 내가 좀 해방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세요? 이젠 프리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세요?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만나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24절에 있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극히 제한된 자유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흩어질 때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말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것을 보게 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는데 이방인들을 또 초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그 로마 감옥이 다 차서 그런지 연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집을 바울이 직접 자기 돈으로 지출하면서 렌트한 집에 로마 군인이 와서 지키고 있는 그런 연금 상태예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렌트를 내면서 지극히 제한된 자유, 그 주어진 자유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영접해드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넘겨진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제 잡히기 전에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미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워닝을 받았죠.
거기 가면은 붙들리게 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거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헌신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워닝을 받은 대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에 간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가 옥중서신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보면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즉 내가 붙들리기 전에나 내가 붙들려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지금이나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의 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붙잡히기 전이나 붙잡힌 후에나 생명보다도 귀한 복음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헌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이 바톤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넘겨진 것이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기록된 메시지 보면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미국을 세우고 한국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땅끝까지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면, 선교한다면 다른 얘기가 보충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핵심은 반드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돼야 되고 그 나라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혹간의 말이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 메시지는 세컨다리로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어떤 구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앞세울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수적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나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접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넘겨진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이 부사적인 언어, 부사의 언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맡아서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자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 담대하려 이 말은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정말 특징적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했다. 공회 앞에 담대했다. 핍박 앞에 담대했다. 그들은 갇혔어도 담대하게 그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단어로서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솔직하다, 또 분명하다,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솔직하게, 분명하게,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이 담대한 복음의 자세입니다. 담대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좋은 말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분명하게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파레시아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거침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거는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실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죄수로서 갇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육체는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던 세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갇혀있는 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 로마 황제의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아가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 오늘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사명,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되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자,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그럼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제일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지식이 많다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담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세상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터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담대함, 거침없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거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로 예수의 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또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 예수의 산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도전, 이것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가라, 여기 있군요. 그러므로 가라. 우리 이 말씀은 그냥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가라.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이 시대에 예수의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필그림 선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사도행전 29장에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져 내려갈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에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기에 또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